오늘은 요한계시록 11장 오늘 15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15절로 해서 19절 말씀까지 우리가 함께 읽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 자기 보좌에 앉은 24 장로들이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매 주의 진노가 임하여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중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물론 대소하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 소이다 하더라.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아멘. 지난번 마지막에 14절 말씀을 우리가 보았는데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이제 이렇게 말씀이 되었습니다. 셋째 화, 그러니까 화 하면서 세 번의 화가 있을 것을 말씀했는데 그 중에 이제 첫째, 둘째는 우리가 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셋째 화가 말하자면 일곱째 나팔이 이제 셋째 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섯째 나팔, 여섯째 나팔, 일곱째 나팔을 화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곱째 나팔은 이제 나중에 보게 될 일곱 대접의 재앙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나팔 소리가 났다 할지라도 여기는 구체적으로 그 재앙이 무슨 재앙인지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여기는 포괄적인 영역에서의 일곱째 나팔이 부러졌을 때 벌어지는 일을 대표로 말한 것이 오늘 11장에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사실 11장 마지막 19절로부터 해서 12장, 13장, 14장이 우리가 또 말하는 그 막간이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나눠드린 그 표에는 그게 없었는데 그게 누락됐어요 보니까. 근데 찾아도 아마 없을 겁니다. 그 내용은 제가 13, 14장은 표시를 안 해놨습니다. 보니까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또 막간인데 그 다음에 이제 15장에 가서 이제 또 다시 뭔가 연결되고 그리고 16장에 가니까 거기에 이제 마지막 일곱 대접의 재앙이 시작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요한계시록은 사실 구조가 좀 복잡한 것 같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일곱 인이 재앙이 쭉 있으면 그냥 그걸로 끝났으면 좋을 텐데 또 일곱 나팔의 재앙이 또 오고 또 그것이 끝났으면 좋을 텐데 그게 아니고 또 일곱 대접이 이렇게 옵니다. 그러나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보는 말하자면 키, 열쇠죠. 열쇠가 뭐냐? 이 일곱의 끝은 항상 똑같은 시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일곱 인의 마지막 그 끝이 결국은 일곱 나팔의 마지막 끝과 같고 또 일곱 나팔의 마지막 끝은 일곱 대접의 끝과 똑같은 시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은 항상 모든 것이 끝난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곱 인이 그 마지막 실제적으로 재앙은 여섯 번째 인에서 끝나고 일곱 번째는 그냥 이 뭡니까 일곱 나팔로 넘어가면서 말하자면 종결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일곱 나팔이 이제 차례대로 부러지면서 재앙이 올 때에 이 일곱째 나팔이 불려지는 오늘 볼 이 대목에서 우리는 또 다시 끝, 이 모든 역사의 끝, 종결된 그 부분을 또 보게 되는 겁니다. 아니 끝을 보았는데 또 나오는 거예요. 뒤에 이렇게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중복돼서 반복해서 나온다는 걸 염두에 둬야 됩니다.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시간 1장부터 해서 시간이 쭉 흘러서 22장이면 끝,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 역사가 쭉 가서 끝났는데 다시 또 다른 각도에서 또 설명을 해주고 또 끝나고 또 다시 설명해주고 끝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복되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또 우리가 새롭게 보는 것 같은 느낌도 드는 대목들이 바로 이런 대목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셋째 화가 바로 오늘 보게 될 일곱째 천사의 나팔, 바로 이것이 셋째 화다. 14절에는 근데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하면서 그 재앙이 얼마나 이 땅에 심하게 내릴 것인지에 대한 그 예표를 미리 말씀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재앙, 곧 일곱째 나팔의 재앙이 속히 이를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말을 하자마자 15절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 일곱째 나팔의 그 성격이라고 할까요? 그게 사실은 이 앞에서 미리 힌트로 나왔었습니다. 10장을 한번 보십시오. 10장 7절 말씀을 보면은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여기 이제 마지막에 이루리라라는 건 이게 뭐냐면 모든 것이 끝난다 그 뜻입니다. 모든 것이 다 완성된다 그 뜻입니다. 그것이 무엇에 달렸느냐? 일곱째 천사의 그 나팔 소리에 그 모든 것이 연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7이라는 수가 의미하는 것이 모든 것의 완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곱인, 그럼 그걸로 완성이에요. 그렇지만은 더 자세히 보기 위해서 일곱 나팔이 있는데 그 일곱 나팔이 또 그것으로 완성이 되지만 또 다시 더 자세히 보기 위해서 일곱 대접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계속 반복해서 중복되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일곱째 나팔이 울려 퍼질 때는 여기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는요, 복음의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의 끝입니다. 복음의 완성. 그렇다면은 제가 지난번에도 한 몇 차례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복음에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말씀만 기록된 게 아니에요. 심판의 말씀도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복음을 전할 때 왜 우리가 세상에서 핍박을 받느냐, 거기에 구원받는 얘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나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임할 진노, 그것도 같이 말하잖아요. 우리는 그랬을 때에 그걸 듣는 사람들은 굉장히 기분이 나쁜 거죠. 그럼 나는 심판받는단 말이냐 하고 이렇게 대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핍박을 받게 돼 있어요. 복음을 제대로 전하면은. 그러나 복음을 변질시켜갖고 사람 듣기 좋은 소리만 해준다라면, 당신 잘 될 겁니다. 당신 축복받을 겁니다. 이런 얘기만 해준다라면은 세상에 이 핍박을 안 받을 수도 있겠죠. 만약에 예수님도 그런 식으로만 전했다라면은 예수님 십자가에서 안 돌아가셨죠. 그러나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세상을 악하다 하니까 세상이 나를 미워한다. 이게 실제로 예수님이 하신 일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종들도 똑같은 그 길을 밟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악함을 폭로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 은혜의 귀한 구원의 역사도 전하지만은 동시에 세상의 악함, 그리고 죄의 악함, 죄의 심판, 이것도 같이 전해야 되는 거거든요. 바로 그런 일 때문에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는 자들은 복음 전하는 자들을 미워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일곱째 나팔이 울려 퍼질 때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15절 말씀에 이제 일곱째 천사가 있는데 이때에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 큰 음성이, 그것이 이 세상 나라는 영원토록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나라가 됐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24장로들이 경배가 16절, 17절, 18절 이어서 나옵니다. 하늘에서의 음성은 누가 말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앞에 처음에 볼 때에 한번 여기 5장, 4장에도 있고 5장에도 나올 텐데 네 생물이 있고 그 다음에 24장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4장에는 4장 4절 말씀에 24장로가 있고 또 6절에 있죠. 네 생물. 그리고 5장에도 보면은 5장 8절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과연 그 하늘에서의 음성이 네 생물들이 내는 소리인가? 왜냐하면 그 다음에 24장로가 나오는 걸로 봐서 혹 그럴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냥 그걸 구별하지 않았으니까 우리도 그냥 구별하지 말고 그냥 보시면 됩니다. 하늘에서 음성이 난다. 그리고 24장로들이 이제 경배하는 내용이 납니다. 결국 이게 뭐냐면은요, 마지막 때가 이렇게 된다 그 뜻이에요. 이 세상의 마지막에 이렇게 된다. 그게 지금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일곱째 천사의 나팔에 의해서 마지막에 이 모습이 보여진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나라가 됐음을 선포하고 또 24장로가 그것을 듣고 경배하는 그런 것으로 이어져 나옵니다. 그래서 일곱째 인의 그 마지막 그리고 일곱째 나팔, 그것은 뭘 얘기하느냐? 찬양이 나와요. 계속 하나님을 찬양. 왜냐하면 모든 것이 그 하나님의 종들의 그 전한 복음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경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찬양과 경배하는 그 내용 속에 보면은 물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도 있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에게 임할 진노, 심판, 저주 이런 것들도 함께 나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상한 모습이 보이는데 19절로 가면은 하늘이 하나님의 성전이 열려 언약궤가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가 보이는데 같이 병행해서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과 지진과 큰 우박에, 이건 진노의 상징이죠. 이 모습이 같이 보인다라고 지금 말씀했습니다. 자, 우선 일곱째 나팔이 불려질 때에 왜 처음에 진노의 기록이 없고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먼저 나왔는가? 왜냐하면 그게 일곱째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일곱째는 결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에는 하나님의 찬양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 앞에서도 인의 재앙, 그 8장에 보면은 인의 재앙 얘기가 나올 때에 8장 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하더니, 이렇게 갑자기 정적이 흐른 거죠. 뭔가 결론이 드러나기 직전에 태풍이 불기 직전에 고요하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일곱째 인 떼실 때 하늘이 반시쯤 고요하더니 했는데, 지금 이제 일곱째 나팔이 울려 퍼질 때에도 뭔가 재앙이 그냥 불쑥 나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고, 재앙은 잠잠하고, 물론 나중에 나올 거지만 잠잠하고, 이렇게 지금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노가 아니라 찬양이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야 재앙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일곱째 나팔의 재앙은 구체적으로 뭐냐? 그것이 일곱 대접입니다. 일곱 대접의 그 전체 재앙이 여기 일곱째 나팔의 재앙,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온 내용을 가만히 보면은, 특별히 18절 말씀을 보면은,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임하여 죽은 자들을 심판하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물론대수하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이렇게 진노와 상을 이렇게 같이 지금 말씀하고 있으면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지금 말씀하는데, 이 내용을 가만히 보면은 시편 2편에 기록된 말씀하고 아주 이렇게 상응한다고 할까요? 그 말씀을 마치 사도 요한이 해설을 한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시편 2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편 2편 말씀 제가 읽으면서 좀 보겠습니다. 제가 1절부터 먼저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 버리자 하도다.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심이여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저희를 놀래어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세상의 대적이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은 그거에 전혀 아랑곳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시는 거죠. 자, 그리고 좀 건너서 9절 말씀 보십시오. 그렇게 대적한 세상에 대해서 어떤 결과가 오는지 9절 네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들 뭔가 이 세상에 그런 대적하는 것들에 대한 완벽한 제압과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하네요. 철장으로 깨뜨리신다. 조금 이따 계시록에 본 그 내용과 같은 내용들이 나오는 거예요. 또 12절 말씀도 보십시오.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그러니까 그 앞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가 이를 것이지만 그러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도다. 그것이 오늘 본 우리 계시록 11장에 나온 말씀이에요. 그것이 아까 본 그 장로들이 엎드려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대목이 바로 그겁니다. 이러한 역사가 있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되느냐 했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그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모든 역사, 아주 복잡한 역사가 지금 이 땅에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물리적으로 이렇게 떨어져 있는 위치 있죠. 지금 우리가 교회가 좀 떨어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그렇지만은 그리스도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 그리스도가 이기시고 왕권을 차지하고 계신다라면 우리도 그 위치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왕 같은 제사장이란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왕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왕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이죠. 승리의 왕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승리는요, 무력의 힘으로 얻는 승리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승리는 무력으로 얻질 않아요. 만약에 무력으로 얻는 승리를 만약에 하나님이 원하셨다면 이렇게 오랜 시간을 기다리실 이유가 없어요. 아담 하와가 범죄했을 때 그때 즉각 사단을 없애버리고 그때 다시 새로운 창조를 하시든지 그때 결정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오랜 시간을 기다리시면서 무력이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의 그 속성에 맞는 그 원리로서 이 구원이 완성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구원이 완성되기 위해서 가장 필수적인 일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의 그 역사를 그걸 담당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 역사를 하실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무력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의 완성을 사랑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것은요, 무력으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와 함께한 승리자의 위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세상이 참 불공평하다라는 걸 알아요. 엊그저께도 우리 선거도 있었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선거가 공평하다고 생각됩니까? 얼마나 거기에 이상한 비리들도 있고 뭔가 감추어진 어떤 거짓된 것들이 많이 있고 막 그런 걸 우리가 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걸 그럼 대적하자. 저 잘못된 걸 다 우리가 밝혀내고 어떻게 하자. 우리 그럴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승리는 그런 거 아니에요. 오히려 그거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 세상은 저런 거야. 세상은 저렇게 늘 불합리하고 부조리한 것들이 만연한 곳이 세상이야. 세상에서 정의를 찾아내려고 우리가 애씁니까?
없어요. 세상에 정의가 없다니까요. 세상에 진리가 없다니까요.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굳이 정의를 찾으려고 애쓰지 않아요. 그냥 그걸 인정해요. 그래, 세상은 원래 그런 거야. 그걸 인정 못하면요, 같이 싸워야 된다니까요. 깃발 들고 나가서 무슨 십자군 전쟁이라도 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십자군 전쟁, 그거는 성경의 원리와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어떤 의협심, 뭐 꼭 정의를 나는 구현해야 되겠어, 뭐 그런 사람들, 여러분, 그건 성경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오히려 이런 모든 세상의 불의 또는 세상의 악함, 세상의 어떤 죄악, 이걸 사랑으로 이기는 거예요. 무력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랬을 때에 그리스도와 함께한 그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무력이 아니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으면서도 세상으로부터 어떤 압제, 어떤 불합리한 어떤 이런 걸 당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와 함께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자, 이제 본문 말씀을 봅니다. 15절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여기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라는 말이 뭘까요? 그동안에 이 세상 나라는 누구의 나라였어요? 사단의 나라였죠. 그래서 사단이 세상 임금이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권세를 누리고 있는 자가 사단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일곱째 나팔이 불려진 이 시점은요, 이제 사단의 모든 권세가 다 깨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와, 여기서 주라고 말한 것은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주와 그 다음에 그리스도,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것. 즉 이거는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직접 다스리시고 직접 통제하시고 그런 권세를 되찾은 그런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왔다.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왔다는 것은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얼마든지 심판할 자를 심판하시고 상 주실 자를 상 주신다, 그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왔다, 지금 그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단의 권세가 깨져야 되는 것이고, 그 사단의 창세기 3장에 있는 말씀처럼 뱀의 머리가 깨지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셔야만 됐던 거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 승리는 사실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승리예요.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 땅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 말은 하늘에서는 이미 다 이루어졌어요. 교회도 이미 완성된 교회의 모습이 하늘에 있었어요. 그러나 이 땅에서는 시간에 의해서 그것이 순서대로 되어져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에서 다 이루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 그 간구를 하라라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이 뜻이 이루어지는 이것에 대해서 성경이 여러 곳에서 말씀하는데, 이 세상이 왜 여호와의 것이냐라고, 이 세상은 그렇게 돼야만이 이것이 완성이 되는 거다라고 우리 시편 22편 말씀 봅니다. 22편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생각하게 하는 그런 시지요. 여기 22편 27절 말씀, 22편 27절,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열방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경배하리니 나라는 누구의 것? 여호와의 것이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열방의 주제심이로다. 열방의 주제, 주인, 실질적으로 권세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권세가 다시 회복된 겁니다. 그러니까 죄로 말미암아 빼앗겨진 권세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풍비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에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당연하거니와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하고 했던 그런 자들도 다 그 앞에 무릎 꿇게 되는 거예요. 무릎 꿇게. 그 말씀이 어디 나와요?
빌립보서 2장이죠. 그 내용이 한번 보십시오. 빌립보서 2장 9절. 자, 9절 말씀부터 11절까지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것이 실제적인 이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이 실제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모든 권세가 주님께로 돌아가는 거죠. 사단이 쥐고 있었던 모든 권세 다 박탈당하고 주님께로 돌아가는 거죠. 이렇게 될 날이 이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 뭐 복음을 반대하든 뭘 하든 세상에 어떤 사람도 그리스도를 더 이상 거역하지 못하는, 그리스도가 모든 역사하시는 거기에 다 불복될 수밖에 없는, 그렇다고 그들이 구원받는다가 아니고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반대하고 그리스도를 싫어하고 미워했던 그들조차도 결국은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권세를 다 가지셨으니까. 그분한테 무릎 꿇지 않을 수가 없는, 왜? 그분이 그런 능력과 힘이 있으니까.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그 능력이 있으시니까. 그래서 무릎 꿇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게 끝에 이루어질 일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때가 되면은 그 원수들을 발등상 되게 한다. 그 말씀이 있어요. 발등상이 뭐냐면은 발로 밟는 그 밑바닥, 그러니까 발을 올려놓는 그 원래 그 바닥에 뭐 이렇게 좀 그런 걸 의자에 앉으면은, 왜 여러분들도 여기 혹시 모르겠어요? 앉았는데 다리가 좀 짧아. 그래 그 밑 발바닥에다 뭐 대놓은 거 있죠? 그렇게 하시는 분 계셔요? 그게 발등상이에요. 내 발 밑에 있어야 될 존재, 발등상. 근데 주님이 그 모든 원수들을 그 발등상 되게 하신다. 그 내용이 어디 나와요? 고린도전서 한번 보십시오. 15장. 고린도전서 15장 24절 말씀입니다. 23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23절, 24, 25절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여,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이게 그러니까 여기 모든 정사, 권세, 능력, 이건 사단에게 속했던 권세들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걸 멸하시고 그 다음에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러니까 모든 나라가 하나님 아버지 것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이 조금 아까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본 내용을 그대로 지금 여기서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거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리고 저가 모든 원수를 어떻게 해요?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불갑을 왕노릇 하시리니, 이겁니다. 모든 원수를 발 아래 둔다. 이 역사, 그것이 우리가 지금 보는 요한계시록 11장. 이제 일곱째 나팔 소리가 바로 그것을 이제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시 오늘 본문으로 갑니다. 자, 16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자기 보좌에 앉은 24 장로들이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이제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제 24 장로들의 경배가 나오는 겁니다. 이 앞에서도 우리가 그것을 보았습니다. 4장 4절, 또 4장 10절, 또 5장 8절, 또 7장 11절, 그리고 이 뒤에 19장 4절,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이렇게 해서 여러 번의 이 24 장로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24 장로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대표적인 인물이다라고 여기서 보여지거든요. 왜냐하면 나올 때마다 24 장로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그럽니다. 어쩌면 이 24 장로는 피조물의 대표예요. 그래서 인간들의 대표도 되는 겁니다. 마땅히 모든 피조물은 여호와 하나님 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엎드려 경배해야 될 존재들이다라는 걸, 그걸 24장로가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 웨스트민스터 거기 신앙 고백과 그 다음에 소요리 대요리 문답 이런 이제 책이 있는데, 그 오래전 선배 신앙인들이 그것을 정리해 놓은 거예요. 신앙의 어떤 것을 강요를. 그런데 거기에 첫 번째 질문, 요리 문답이라는 것은요, 이제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 이렇게 있거든요. 대요리 문답은 좀 내용이 좀 더 넓고 많은 내용이 있고, 그걸 거기서 더 중요한 내용을 추려서 한 것이 소요리 문답인데, 소요리 문답 그 첫 번째 제 1번 질문, 대요리 문답도 똑같아요. 1번은 다 그겁니다. 뭐냐면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질문이에요. 그리고 그 답을 거기다 써놨어요. 그러니까 문답 그잖아요.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 질문하고 답을 써있고 질문하고 답이 써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해 놓고 그 답으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답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계시록 이 말씀과 그대로 일치하는 겁니다. 모든 피조물은 24장로들처럼 영원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며 그 앞에 영원토록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것이 피조물의 목적이다라는 걸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17절 보십시오. 그래서 24장로들이 어떻게 말하는지를 보게 되는 겁니다. 가로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 노릇 하시도다. 왕이 되셨다. 모든 것이 실제적인 주권자, 통치자, 권세자가 되셨다. 이 세상에 더 이상 사단이 발붙일 곳이 없다. 지금 그 말이에요. 사단의 세력은 끝났다. 물론 하나님은 그 사단이 여기서 활개 칠 때에도 하나님은 한 번도 사단에게 굴복된 적은 없었죠. 당연하시죠. 그러나 하나님이 이 세상의 그 시간의 개념 속에서의 역사 속에 사단이 활기치는 영역을 어느 정도 이렇게 할당을 해놓으셨잖아요. 하나님이 허락을 해주셨잖아요. 그랬을 때에 이제 이 마지막 7째 나팔이 울리면서 그것까지도 다 끝났다. 이제 더 이상 사단에게 주어지는 혜택은 없다. 모든 것이 이제 하나님 나라가 된다. 지금 그런 의미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 이제 옛적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을 표현할 때 옛적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그리고 또 하나가 있죠. 장차 오실 이. 이렇게 우리는 이전에 예를 들어 1장 4절 또는 1장 8절 또는 4장 4절 여기 비교해 보면 거기는 이 세 시제 즉 전에도 또 지금도 그리고 장차 전에도 지금도 장차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 이렇게 됐잖아요. 근데 여기 뭐가 빠졌잖아요 지금. 그죠? 그러니까 전에 그리고 시방이란 말은 지금을 얘기하는 건데 장차 오실 리가 빠졌어요. 이게 왜 빠졌겠습니까? 지금 이제 오셨단 말이에요. 이제. 그러니까 이 전에는 장차 미래에 오실 것을 말씀했지만 이 7째 나팔이 지금 마지막 이 세상의 마지막 그 모든 결정이 되어지는 그때에는 이미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하나님이 여기 모든 주권자로서 오신 거죠. 함께 하시는 거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렇게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장차라는 말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영원토록 하나님의 주권이 펴지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런 시대가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원토록 다스리신다라는 그런 말씀에 시편이 여러 편이 있어요. 뭐 93편, 또 96편, 97편, 99편 이런 데 보면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영원토록 다스리신다 이런 말씀들이 계속 나오는데 그중에 이제 하나 우리 96편을 좀 보시길 바랍니다. 자, 96편 1절부터 좀 보고 싶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요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이거 보세요. 시작부터 합니다.
하나님 여호와께 노래하라, 찬송하라, 그분을 경배하라. 지금 그 내용이에요. 왜 그러느냐? 2절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 이름을 송축하며 그 구원을 날마다 선파할지어다. 그 영광을 열방 중에 그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임이요. 그래서 경배가 나오는 거예요. 24장로들의 경배가 그래서 경배가 나오는 겁니다. 자, 5절 만방의 모든 신은 헛것이요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 성소에 있도다. 만방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 이 전체가 지금 그런 아름다운 선포입니다. 9절도 보십시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열방 중에서는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시어요? 통치하시니 이거죠. 그러니까 온 세상 나라가 그 여호와의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통치하시니 그다음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못할지라. 저가 만민을 공평히 판단하시리라. 공평히 판단하신다. 그게 심판할 자를 심판하고 상 주실 자를 상 주시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13절 보십시오. 저가 임하시되 땅을 판단하려 임하실 것임이라. 저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판단하시리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의 실제적인 주인, 아니 모든 것을 판단하고 모든 것을 결정할 그 권세가 있으면 실제적인 주인이죠. 그가 실제적인 왕이죠. 통치자시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그것을 찬송하고 있는 겁니다. 왕 되셨다 이겁니다. 왕 되셨다. 자, 다시 17절 가로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 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매 주의 진노가 임하여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예. 분노하는 이방들이 분노하는데 그 분노하는 이방들을 향한 주의 진노가 여기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여기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이 상벌을 구별하셔요. 그냥 무조건 이 세상을 심판 이게 아니라 거기서 상 받을 자에게 상을 주시고 심판받을 자에게 심판하신다. 근데 여기 상 받을 자가 오직 세 종류로 나와요. 18절 그 중간쯤에 보면은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무론 대소하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이렇게 나옵니다. 이들에게는 상을 주시겠다 그겁니다. 그러나 죽은 자를 심판하시고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겠다. 이 심판이 여기 나오는 겁니다. 죽은 자를 심판한다란 말이 뭘까요?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그리고 조금 지나서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이겁니다. 요한계시록 이 뒤에 가보면은요 20장인데 한번 거기 말씀을 보겠습니다. 20장 1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20장 12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론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지금 조금 아까 11장에서 본 내용이 이 내용을 얘기했던 거예요. 이 마지막 제가 그래서 일곱째
일곱째 나팔 또 일곱째 대접은 마지막을 이야기하는 거다라고 말씀드린 이유입니다. 마지막에 이렇게 심판이 있을 걸. 여기서 죽은 자는 뭡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자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첫째 부활이 참여하지 못했기 때문에 죽은 자로 계속 남아있는 겁니다. 그들은 결국 심판을 받고 둘째 사망으로 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이 여기 첫째 부활에 참여할 자를 미리 첫째 부활에 참여케 하시고 나머지들은 그냥 그대로 죽은 자로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마지막 때 그들을 다시 다 심판대로 끌고 오셔서 거기서 심판을 내린 최종 심판으로 끝내고 영원한 불못으로 보내는 겁니다. 그 내용 여기 20장 앞에 5절 말씀 보십시오.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겁니다. 근데 이미 우리는 지금 여기 아까 그 11장에서 하나님이 이 모든 세상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됐고 실제적으로 그리스도인들도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이 결국은 이 마지막에 둘째 사망으로 빠지는 그들이 되는 거고, 그들이 여기서 죽은 자들이 여기 12절에 물론대소하고, 물론대소 말이 좀 어렵지만은 큰 자나 작은 자나 상관없이 다 몽땅, 그러니까 이 세상에 뭐 어떤 사람은 뭐 대통령이 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천하게 어디 구석에서 거기서 죽어간 사람들, 그런 거 상관없이 다 몽땅 이 첫째 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즉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다 이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주권자이시고 하나님이 심판장이시고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권세자이시고 왕이신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걸 드러내실 때가 됐기 때문에 24 장로들이 찬송을 한 거예요. 아멘 하면서 찬송을 하는 거예요. 네, 19절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19절.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19절은 이제 조금 단락이 좀 나눠진 겁니다. 어쩌면 19절은 12장에 들어가도 좋을 것 같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19절 이렇게 좀 갑자기 내용이 바뀌는데, 이건 나팔 후에, 일곱째 나팔 그 후에 그때 하늘에서 되어지는 모습을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첫째, 성전, 즉 하나님의 성전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은 성전이 막혀 있었다는 거예요. 폐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성전이 열리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인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건 무슨 뜻입니까? 성전이 열리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인다는 말은 휘장이 갈라졌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언약궤를 막아놓는 것은 휘장이었거든요. 그 휘장이 갈라졌다는 거. 그럼 그건 우리가 알잖아요. 언제 갈라졌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그 휘장이 갈라졌습니다. 사실은 그때 이미 마지막 때의 결론이 다 난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골로새서에서는 십자가로 승리하셨다라고 결정을 낸 거예요. 이미. 다 이긴 싸움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영의 싸움은 그리스도가 다 이기신 거예요. 사단은 이미 패배자예요.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한 승리자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겼을 때의 그 이스라엘의 모든 병사가 다 이긴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여기 언약궤가 보입니다. 이걸 다시 설명하는 것이 15장입니다. 15장을 한번 보십시오. 15장 5절 말씀입니다.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금대접의 제약이 나오는 겁니다. 그게 7절 중간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7을 그 7천사에게 주니 이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16장으로 넘어가면 7대접이 하나씩 쏟아지는 거예요. 진노가, 마지막 진노가. 왜냐하면 이미 이기신 싸움을 말하자면 정리하는 거예요. 이 7대접으로 마지막까지 그대로 이렇게 되게 돼 있는 거죠. 이미 이겼으니까 이건 바뀌어지지가 않아요. 바뀌어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이 이미 이루신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느끼는 거거든요. 하지만 이건 안 바뀌어요. 어떻게 보면은요, 하나님의 정하신 운명, 뭐 이런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어. 이미 결정됐어요. 이건 안 바뀌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승리도 안 바뀌어요. 우리는 패배자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승리가 영원한 승리이기 때문에, 그건 바뀌지 아니하는 승리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한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언약궤 한마디로 언약궤는요, 하나님의 그 어떤 영역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언약궤. 그런데 보세요. 언약궤는요, 아니 여러분 그 말을 잘 생각해 보세요. 말의 의미. 언약궤. 이게 뭐예요? 언약이란 말이 뭐예요? 약속이란 말이잖아요. 우리는 언약궤기면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10계명 뭐 이렇게 생각해요. 언약궤가 10계명이 아니고 언약궤는 하나님의 약속의 상자다, 그 뜻이에요. 약속의 상자.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언약은 과거에 저 10계명을 담았던 그것만이 언약궤가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대별하는 것이 언약궤라는 뜻이에요. 언약궤가 보였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확실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구나. 지금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반대에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또한 확실하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궤가 보임과 동시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번개와 음성과 뇌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그것이 이렇게 있는 것을 본 거지, 이것이 실제로 땅에서 막 이루어진다, 이게 아닙니다. 땅에서 막 이루어지는 것은 이따가 이제 나중에 7 대접들이 하나씩 쏟아질 때 그때 이제 이루어질 일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했는데 요 19절부터 해서 12장, 13장, 14장까지가 삽입구절입니다. 삽입구절. 그러니까 그 7 대접이 본격적으로 나오기 그 이전에 뭔가 더 이렇게 좀 그런데 여기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와요. 12, 13, 14장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와요. 왜냐면요, 12, 13, 14장은요, 하나님의 이 약속, 아까 언약궤가 보였다 그랬잖아요. 이 언약, 약속, 하나님의 약속은 뭐예요? 복음이에요, 한마디로. 근데 이 복음의 그 시작부터 해서 그 복음의 끝까지가 다 나오는 것이 12, 13, 14장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고, 그런데 또한 이것에 대해서 많은 잘못된 오해들이 많은 것이 또한 여기에요. 12, 13, 14장. 하나님의 이 언약이 구체적으로 뭐예요? 아주 간략하게 핵심적으로 말하면은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게 핵심이에요. 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불러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모든 일을 왜 하셨습니까? 내가 너희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기 위해서. 그것 때문입니다. 왜 우리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그게 요한계시록 22장 결론에 가면 거기서도 그 얘기가 나와요. 한번 거기 몇 곳을 한번 우리가 성경에서 보겠습니다. 이 부분들이 하나님의 약속인 것을 우리가 좀 보게 되는데, 레위기 26장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레위기 26장 말씀입니다. 12절 말씀 보십시오. 여기 보면은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니라. 이게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그 이유를 여기서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레미야 31장 말씀, 예레미야 31장입니다. 33절
자, 33절 보십시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어떻게 해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지금 여기 33절의 이 말씀은 이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질 복음을 얘기했던 거잖아요. 근데 그때도 역시 목적은 똑같아요. 아까 이스라엘을 출애굽한 목적이나 여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새 마음을 주신 목적이나 똑같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일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또 에스겔도 봅니다. 11장입니다. 에스겔 11장 19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신을 주며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내 율례를 쫓으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똑같죠. 이게 하나님의 아주 그 목적, 언약의 목적, 이게 아주 핵심적인 목적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이 내용이 스가랴 8장 7절 8절 여기에서도 나와요. 거기서도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성실과 정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 언약궤가 아까 요한계시록에 그 언약궤가 보였잖아요. 그 언약궤는 옛날에 그 성막에 있었던 그 언약궤가 아닐 거다라고 저는 생각돼요. 옛날에 있었던 그 언약궤 그거는 모형이었던 거예요. 성전이나 성막에 있었던 언약궤 그건 모형이었던 거예요. 왜 그것이 아닐 거다라고 제가 생각하는가 하면은요. 예레미야 3장에 그게 나와요. 예레미야 3장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장 16절) 말씀 보십시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는 사람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신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만들지 아니할 것이며 이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냥 그 구약의 그 언약을 다시는 찾지도 않고 만들지도 않고 그런다. 왜 그러냐? 진짜 언약궤가 있기 때문에. 진짜 언약궤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 그게 약속이 언약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들은 손에 들고 계시죠. 신약, 구약.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여러분 이 성경이 우리에게는 언약궤와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과거에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돌에 새겨서 상자 안에다 담아놓고 그리고 이렇게 했지만 그건 모형이었던 거예요. 진짜는 하나님의 약속인 우리에게 손에 있는 이 손에 있는 이거라니까요. 이게 우리에게 실제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 신명기 30장에 그 내용이 나오고 그걸 로마서의 10장에서 다시 인용한 내용이 있어요. 뭐냐면 로마서를 직접 보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신명기를 나중에 여러분들이 찾아보시고 로마서 10장 말씀으로 곧장 가겠습니다. 로마서 10장 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이 신명기 30장 11절부터 14절에 나온 내용인데 여기 5절 말씀 보십시오.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네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 누가 음부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여기서부터 중요하죠.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니라. 이게 진짜다 이게 진짜 말씀. 물론 제가 아까 이걸 성경을 이렇게 했지만 사실은 성경 이 책으로 있으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게 나의 것이 되어야 되는 거죠. 내가 이 말씀으로 내 것이 되게 만들었어요. 그래야 진짜 하나님의 약속이 나에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있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 21장 3절 말씀에 보면은 거기 이것이 완성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그게 완성입니다. 언약궤가 보인다는 것은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인데 그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고난을 당하셨다는 의미죠. 그 말씀이 어디에 해석해 나오냐면 히브리서 10장에 나오죠. 히브리서 10장 15절 말씀입니다. 15절 히브리서 10장 15절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희 육체니라. 그러니까 휘장이 열렸으니까 그 언약궤가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하나님이 우리를 그 언약궤 안으로 부르신다는 뜻입니다. 보인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왜 보여주시겠어요? 이리로 오라 그 뜻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 안에 거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 마지막 일곱째 나팔이 울려 퍼질 때에 24 장로들이 찬송한 이유예요. 이 일이 이루어졌다. 이 일이 이루어졌다. 실제로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열려진 휘장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 나아가는 자들이 된 겁니다. 우리가 담대히 보좌 앞에 나아갈지니라 그 말씀이 어디서 읽죠 여러분? 히브리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담대하게 그 앞에 나아갈지니라. 우리가 그런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그 24 장로들이 바로 우리를 대표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그렇게 찬송하는 자다. 최후의 그 날에 하나님의 모든 승리가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그 찬송을 하는 모습이 시편에 여러분 잘 아시는 시편 8편에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게 찬송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 이게 찬송이에요. 그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단지 그냥 이 자연물의 아름다움 때문에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아름다움이 있어도 만약에 그것을 계속 사단의 손아귀에 있다라면 그게 무슨 찬송이 됩니까? 이 세상에 그렇게 경치 좋고 그렇게 아름다운 거 아무리 있어도 그거 사단의 손아귀에 있어요. 그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나 이제 모든 것이 그리스도에게 돌려지고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모든 것의 왕이 되심을 나타내실 그 나팔 그게 일곱째 나팔이거든요. 그랬을 때에 24 장로가 그 보좌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대목이 오늘 우리가 본 대목입니다. 그리고 그 찬송은 우리의 찬송이기도 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기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